오늘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요. 소주제는 나도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구약 그 시대를 보게 되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 성막을 짓게 한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임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그 임재를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으로 가야 합니다. 그 성막에 계신 그 중에서도 그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세월이 지나며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이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제 성전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건립되어지게 되자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초림하셨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히 임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 방문을 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청결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두었다라고 하면서 이 강도의 소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리 성전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 성전 시대에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교회 시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나가야 했고 성전으로 나가야 했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작업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과거에는 성막에 있게 했고 성전에 있게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나가야 했고 성전으로 나가야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제는 교회 시대로서 너희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 전에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는 너희 각자가 이제는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각자에게 내가 임하겠다. 그래서 그 임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작업을 하셨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그 죄에 대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임하기 위해서, 너희 각자에게 임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십자가를 죽는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작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간 땅에 머무르세요. 이게 오늘 본문 3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40일 동안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그 3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네, 보세요. 그분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즉 자신이 부활하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부활하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내가 지금 살아났음을, 즉 부활하셨음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확실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부활했다. 이것을 많은 증거들로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들에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본인이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친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것으로서 이제 내가 할 일 다 이뤘도다라고 하면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이 살아났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시면서 친히 본인이 살아계심을 만져보아라. 의심 가느냐? 그걸 만져보아라. 보아라. 내 말을 들어봐라. 살펴보아라. 내가 확실히 내가 살아났다.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40일 동안 이 자신의 살아났음을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나심을 확실한 증거로 지금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보일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먼저. 그들이 바로 누구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추정해 보게 되면 사도행전 그 1장과 2장의 내용을 추정해 보게 되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가 모였어요? 120명의 문도가 모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120명이 누구겠어요? 좀 전에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요한복음 그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었고 제자들도 그랬었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단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보면서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몰랐어요. 믿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막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으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모여라! 라고 했을 때 누가 모이는 겁니까? 본 자들이죠. 즉 믿는 자들이 모인 거죠.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모여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부활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임재하기 위해서예요. 임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했다고요? 백성들이 성막으로 나가야 했고 성전으로 나가야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 성전이 우리 각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임해야 되거든요. 그 임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임하고 있냐면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는 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게 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보여줌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이제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너희 각자에게 내가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멘도 나오고 한편으로는 고민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막도 그랬고 성전도 그랬었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한 게 확실히 보여졌습니까? 안 보여졌습니까? 성막 시대, 성전 시대 확실히 느껴졌어요. 확실히 보였어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었고 그 하나님 그 지성소 그 위에 그 기둥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지성소에 그냥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실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 교회에 각자에게 이제 임하는 것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이 성전으로서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 우리 아멘 해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에요. 정말 임했습니까? 정말 임했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각자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대답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당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을 통해서 정말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아요.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성경에서도 각자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임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성전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처럼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분명히 이름은 성전인데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아니하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마태복음 여러분 9장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이 말이 나옵니다. 새 포도즙이 있어요. 그리고 부대가 있는데 이 새 포도즙은 반드시 어느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대요. 근데 만약 새 포도즙인데 그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그 포도즙을 집어넣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죽 부대가 이 새 포도즙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터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즙을 가죽 부대에 집어넣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집어넣었다가는 오히려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즙을 집어넣는 게 이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멸망이에요? 이게 오히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죽 부대 입장에서는 새 포도즙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받고 싶어요, 새 포도즙을요. 그런데 이것을 새 포도즙을 받았다가는, 즉 새 포도즙이 그 가죽 부대에 들어갔다가는 이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가죽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새 포도즙, 지금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낡은 것, 옛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다는 것은 옛 것을 짊어지고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죽으셨다가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옛 것에서 새 것이 되셨다는 겁니다. 즉 새 포도즙이 됐어요.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새 포도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죽 부대로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죽 부대가 가죽 부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 있대요, 없대요? 그런 경우는 없대요.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그 가죽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가죽 부대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새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것.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새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경우에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가죽 부대로 비교하게 되면 새 가죽 부대예요, 가죽 부대가 되어버렸어요. 가죽 부대인 거예요. 가죽 부대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신앙적인 행위들은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명력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질서행에 국민 앞에 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 안 지내도 됩니다. 생명력도 없는 곳에서 무슨 제사를 지냅니까? 생명력이 없는 곳에 여기서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 와도 됩니다.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하지 않죠. 예루살렘 여러분 성전이 그렇지,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내 자신.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저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실 잃어버렸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척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있는 척 해야 돼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도 몰라요. 왜요? 사람들도 생명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거기에 행위만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지적해버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진단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진단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교회를,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문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함께 만찬을 즐기겠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대요? 문 앞에 계시대요. 문으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대요. 두드리고. 그래서 문을 열래요. 그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주님, 문을 여니까 들어오세요. 주님, 우리 풍성하게 문을 열게요. 들어오세요. 주님, 저의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을 열면 우리는 들어오면 되시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새 포도즙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통해서 새 포도즙이시라는 거예요. 그 새 포도즙으로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 교회가, 들어가려고 이 성전이 헌 가죽 부대로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그래, 내가 들어갈게. 열었니? 알았어. 땡큐. 들어간다.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새 가죽 부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들어오시라니까요. 왜 주님 고민하십니까? 제가 문 열어놓을게요. 들어오셔서 임하소서 라고 하면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주님은 정말로 너무너무 들어오고 싶으신 거예요.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 가죽 부대 그 상태,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그 5장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몇 장에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5장부터 나와요. 근데 그 5장을 먼저 보기 이전에 4장의 내용을 먼저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보이셔서 자신이 부활하심을 알리시고 증거해요. 그 증거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이 이제 무엇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헌 가죽 부대입니까? 새 가죽 부대입니까?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제 임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해서 임재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사도행전 그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볼게요. 성령이 임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는,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포도즙이 임하니까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있는데 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 즉 다시 말씀드려 새 가죽이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새 가죽인지,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지금 헌 가죽 부대인지 새 가죽 부대인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났어요. 우리는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이와 동일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텍스트, 이 말씀을 보면서 헌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새 가죽 부대로 바뀌면 어떠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네, 보세요. 아까 서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믿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믿는 자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아멘. 아멘 했지? 아멘한 자의 모습이 믿는 자인데 그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즉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자기의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대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기절할 것 같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부모가요, 자녀에게 용돈을 10만 원을 줘요. 우리 자녀 주머니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요, 들어가자마자, 야! 내가 실수했어. 내가 너한테 10,000원 주려고 했는데 돈이 잘못 나왔어. 9만 원 내놔. 그럼 자녀가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셨어요. 알았어요. 줄까요? 딱 주머니 들어간 순간부터 뭐래요? 우리 아들, 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돼요. 내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 받는 순간부터 통장에 들어간 순간부터 누구 거라고 합니까? 내 거죠. 우리 내 거라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죠? 내 거가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오늘 그 믿는 자들, 즉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소유를 내 거라고 주장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없는 거 사실 여러분 그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음의 증거가 없다는 건 사실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함정에 우리가 넘어갔었어요.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죠? 예,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가 사도행전과 우리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가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나타나게 되자 자기 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여기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 아무도 없게 되자 그 사도행전 아까 그 밑에 33절에 4장 3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믿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아까 말한 대로 먼저 사도들이 보았잖아요. 누구를요? 부활의 증거를요.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의 그 임하심을 통해서 사도들이 증거를 해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각자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임하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대로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우리는 위장하고 살아야 돼요. 계속 위장 속에 살아야 돼요. 없는데 있는 척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은 다 속여가지고 다 모여들게 할 수 있어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도 다 모여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게 되면 예수님은 못 속여요. 예루살렘 성전에 몇백만이 모였습니다. 6월절기가 되게 되면 온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엄청난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다. 딱 지적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것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게 되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또 34절,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말씀 볼까요? 다시 그들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지 그 사도를 통해서 그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 들은 자들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 사도들의 그 부활의 그 증거를 이야기 듣게 되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누구에게 먼저 보이셔서 그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들에게 보이니까 그들에게 나온 현상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한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누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한 그 사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무엇을 증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행했던 증거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똑같이 나타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내 것이 없어요. 내가 주인됨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누가 지금 주가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가 됐다는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증거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다 가져오고 있어요. 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내 거 아닙니다, 주님. 모든 시간, 모든 재정, 모든 삶, 이제 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증거였던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교회가, 이제 이 초대 교회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새 가죽 부대로 바뀐 거예요. 새 가죽 부대로 바뀌게 되니까 이제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새 포도즙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새 포도즙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강력하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걸 쉐케나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지금 이 교회가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가 이걸 감당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포도즙을 받을 수 있어요. 감당하게 되었어요. 감당하게. 그 감당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 아나니아,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5장 1절 말씀 볼게요. 5장 1절.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간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 네, 지금 강력하게 지금 교회가 이제 받았어요. 이 교회가 받은 상태에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기 소유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갖고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휴 이러면 나도 안 되겠네. 나도 해야겠네.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막 100명이다 그럼 99명이 다 이제 막 기도의 불이 일어나가지고 막 주여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나도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덩달아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도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얼마를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사도 앞에 가지고 왔어요. 지금 나름대로 행위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특히 아나니아가 오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조금 이 말씀이 조금 무서워요. 그렇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가득하대요. 지금 아나니아는 뭐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내 거를 지금 아직 못 내놓고 있어요. 내 거라 주장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적인 행위는 하고 있는데 믿는다고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내 거를 갖고 있어요. 내 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야. 내 시간이야. 내가 할 건 다 해도 이 시간만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양보할 수 있지만 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없어. 주님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할게요. 제가 이 정도까지는 시간도 좀 이 정도까지는 할게요.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난 여기 선까지입니다. 저 아나니아 모습이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진리가 없을 때는 그게 오히려 굉장히 멋있게 보여집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진리가 없을 때는요. 그런데 진리가 이제 살아나게 되니까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지적하냐면요. 사탄이 너에게 가득하대요. 누구에게요? 아나니아에게요. 그러면서 4절 말씀 볼게요. 4절에 뭐라고 하는지요, 베드로가?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더냐.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네 것이 아닌데 왜 네가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이것은 넌 믿고 있는 자가 아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새 포도즙으로서 감당하게 됐어요. 새 포도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가정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풍성한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나니아의 모습이 상태가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일 수 없었을 때는 아나니아 상태를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진단이 나올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 때예요. 그때 참과 거짓이 갈라져요. 받아들일 수 없었을 때는, 아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때는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교회들을 다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목사들을 보시고 성도를 보세요. 누가 참인지 누가 진리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감당하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5절, 6절 말씀 볼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가 묻으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나니아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아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몰랐던 삽비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삽비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7절, 8절 말씀 볼게요. 3시간쯤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이니이다 하거늘. 네, 지금 그 아내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가져왔나이다. 그런데 이 삽비라도 감추어뒀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9절, 10절, 11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베드로가 진리를 전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이에 즉시 그녀가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들고 나가서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삽비라도 남편처럼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헌 가죽 부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 포도즙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헌 가죽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새 포도즙이 지금 들어오게 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무엇으로 작용합니까? 멸망으로 작용합니다. 축복으로 작용해야 할 이 포도즙이 이들에게는 멸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멸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된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에게 내가 지금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다. 내가 지금 들어가고자 한다. 들어가야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지.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자가 누구를 맞이할 수 있고 어느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어떻게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어떻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필수라는 것입니다.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두드린데도 안 열리네. 안다. 안 들어가. 하고 주님께서 그냥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 근데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들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그 헌 가죽 부대가 이 새 포도즙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터져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터지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버릴 수는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울면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야 한다. 내가 들어가야지.
다시 오실 주님을 네가 맞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영원토록 너와 나와 더불어서 함께 만찬을 즐길 수 있지 않느냐? 너 잠깐 이 외식하고 그냥 망해버릴래? 나와 영원한 만찬에 참여할래?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 하면서 주님께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그 주님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새 가죽 부다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새 가죽 부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지금 선택의 기회가 놓인 겁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지금 맞이해야 되느냐? 아니면 맞이하지 못하게 되느냐? 이 다수는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초대교회가 어떤 한두 사람은 이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알겠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이제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근데 교회 대부분이 헌 가죽 부대예요. 그럼 무엇을 원할까요? 주님 오는 게 원치 않는 거예요. 왜? 무엇을 알기 때문에요? 터질 것이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있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예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요. 과거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못 살 때 많은 남자들이, 많은 남편들이 중동으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남편들이 그 떼양볕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보내줘요. 그럼 거기에 두 부류가 나와요. 아내들의 두 부류가 나와요. 한 부류는 얘들아,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니? 우리 아빠가 저기 중동 가서 그 떼양볕에서 일한 그 돈이란다. 우리가 정말 아껴 써야 한다. 하면서 알뜰살뜰하게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돈을 아껴가며 저축하면서 그 남편을 기다려요. 자녀들과. 그런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요, 그거 가지고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막 세컨도 만들고요,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한테 통보가 딱 오네요. 한 달 후에 내가 간다. 드디어 한국에 입성한다. 그때 아까 말한 두 그룹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아까 그 남편을 기다려가면서 알뜰살뜰 저금하면서 기다렸던 그 아내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한 달을 막 새갑니다. 디데이를 막 새가면서 기다려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쪽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편지를 씁니다. 메일을 보냅니다. 여보, 오지 마세요. 오면 안 좋아요. 거기서 계속해서 일을 하세요. 아직 우리 가정 돈이 더 필요해요. 더 있어야 돼요. 오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우디에서 머물러 계세요. 헉 오더라도 우리 자녀 교육 다 끝내고 인생 은퇴할 때쯤 오시던지 아니면 그대로 거기에 사셔도 괜찮아요. 분명히 남편은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쪽에서는 디데이를 써가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오지 말래요. 오면 위험하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지 모를 겁니다. 어느 쪽에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느 쪽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서는 오지 말랍니다. 오면 위험하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주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풍성한 교회가 지금 이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주님은 그대로 계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진리 앞에서 저희가 지금
결단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많은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많은 엄청난 사람들을 다가오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임하니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주님, 저희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명의 길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